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건강,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네 인생이 건강을 찾아가는, 건강을 지켜가고 건강을 이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있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진단이 되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발견되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이 병에서 낫기가 힘들겠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볼테르라고 하는 사상가는 우리의 인생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어서는 재물을 얻기 위해 건강을 쓰게 되지만 늙어서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재물을 쓰게 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인생이 그런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런 인생의 정말 복은 뭘까? 그 복은 어떤 것일까? 복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간을 향하여 복은 오늘 너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으로 단순한 권면이나 권고가 아니라 명령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 그리고 듣는 것, 그리고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신명기 11장 27절에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뭐가 돼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 복을 받을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의 말씀은 복에 관하여 예수께서 복되다고 말한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불쌍하다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불쌍한 이들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20절에 가난한 자, 21절에 줄인 자와 우는 자, 22절에 핍박을 받는 자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건 이거예요. 정말 이 말씀대로 정말 그런가? 정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건가? 나아가 그런 처지와 형편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 주님이 주시는 복,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축복의 사람들이라면 이들은 정말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겠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주시는 것임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복이 하나님께 있고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요. 복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정해서 좋고 나쁨이 복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먼저 누가복음 본문에 앞선 구약 본문 에레미야 17장 7절은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복 있는 인생의 시작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7절 앞에 에레미야 17장 5절을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 대부분이래요. 젊어서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건강 해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뛰어갑니다. 그러다가 돈을 어느 정도 모아서 나이가 들면 그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벌어놓은 돈 다 갖다가 쓸 수밖에 없고 급기야는 그 병에서 헤어나지도 못하는 우리네 인생.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가 행복입니까? 무엇이 정말 복입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시 7절이에요. 7절 열어봐 주십시오. 7절에 어떻게 해요?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뭐에서 그러나예요? 5절에서 그러나입니다. 사람을 믿습니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 있어요. 그러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네 인생에 그러나가 있어야지. 그냥 그런 거지 뭐, 그리 하는 거지 뭐,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 믿고 자기 의지하니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배신당하고요. 사람의 믿음, 사람 믿음의 생각 달리하고 의지의 대상을 자기 자신이 의지의 대상이 되는 순간 하나님 떠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자기 의지를 삼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시작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임을 알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행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7절에 그러나 그렇습니다. 이 그러나가 되면 자 17장 8절 예레미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가뭄의 해입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국가적 위기, 헌법 질서의 무너짐, 그리고 질서가 무너진 아노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대잖아요. 힘듭니다. 물가는 치솟고 금리가 오르고 우리의 삶이 정말 퍽퍽합니다. 그런데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은 그러나의 삶이 있어요. 자기를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으로 자기 주님을 삼는 자가 복이 있다. 야,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복 있는 인생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달라야 돼요. 믿음은 사람을 향해 있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조건이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조건과 환경과 사람은 그저 나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일 뿐인 거예요. 중요한 건 대상은 오직 하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고 생각은 자기 자신의 계획과 안목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안목이 하나님을 초점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다시 누가복음 본문을 가보겠습니다. 24절에 부유한 자가 나옵니다. 25절에 배부른 자가 나옵니다. 웃는 자가 나옵니다. 26절에 칭찬을 듣는 자가 나옵니다. 적어도 이런 인생 살아갈 수만 있다면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과 배부름과 웃음과 칭찬 듣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부유한 자가 되기 원하고 주여 배부르고 주님 늘 기쁨이 넘치고 주님 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호라 내 기도대로 될지어다가 아니라 화 있을진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안 이상하세요? 이런 거 추구하고 이런 거 쌓아가는 것 이게 복된 인생이라고? 아니야. 그건 복된 인생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야. 부유한 것과 배부른 것과 웃는 것과 칭찬 듣는 것이 복이랑 상관 있는 게 아니야. 왜 그럴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왜 그럴까? 부유하다, 배부르다,
웃는다, 칭찬 듣는다. 사람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늘 인정받기 원하고, 늘 더 가지기 원하고, 늘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만족이 없어요. 신앙적으로는 뭐가 없는지 아세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다고요. 감사는 뭐로 옵니까? 은혜로 오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배부름을 쌓아가고 웃는 날이 더해지고 칭찬 듣는 일이 많아지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러면 좀 민망하고 그럴 땐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야야야, 좀 그만해. 나 좀 그만 올려놔. 떨어질까? 무서워.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비행기 타고 좀 올려놓지 마. 떨어질까 무서워. 신앙적으로는 어떤 것입니까? 주님, 제 지경이 넓어지고 제가 하는 직장과 사업과 생업의 모든 일들이 더해질 때 주님, 그 주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현혹되지 말게 하시고, 거기에 내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거기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없으면 화 있을진저입니다. 그러나 이게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복 있는 사람. 아, 복은 수와 양에 있는 게 아니구나. 자, 이제 예수께서 진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다시 본문 20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여기에 이 가난은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돈이 진짜 없는 빈자, 진짜 돈이 없는 사람들, 적당히 재물을 가지고 살면서 약간은 부족하다 느끼는 그런 가난이 아니에요. 아예 망했다, 아예 없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다. 도대체 누가 나를 도와주랴. 이 가난이 바로 여기서 쓰고 있는 가난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가난을 복이라고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난을 미워하시거나 억지로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자가 의롭다? 그것도 아니에요. 부자가 그럼 반대로 의롭지 못하다? 아닙니다. 부가 악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은 뭘까? 먼저 예수님 당시의 사회상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교의 사회사를 기록한 스테케만의 책에는 예수님 당대의 사회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당시 총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25만 명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125만 명. 오늘날의 환율로 계산해서 GNP, 즉 1인당 총 생산은 49.6 데나리온이었습니다. 49.6 데나리온. 이 액수에서 세금을 내야 되고 공납금을 내야 되면 대략 20%가 빠졌다 그래요. 이론상 한 사람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실질 소득은 대략 40데나리온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의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 생계비는 얼마입니까? 세금을 제하고 4,4,16 160데나리온이에요. 160데나리온 정도. 그러니까 회당에서 랍비들이 안식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를 할 때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는 그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금액의 기준이 된 것은 일반적인 유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날품팔이를 하는 사람이 축제일의 휴일을 제외하고 1년 360일을 꼬박 일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치를 산정한 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예수님 한번 보십시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가족이 많았다 적었다? 많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일단 계셨고, 요셉은 나중에
등장하지 않으니까 아마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예수님의 형제와 다수의 누이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이후에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가족은 400데나리온 이상을 벌어야만 기초생활 수급이 가능한 정도였던 겁니다. 즉 예수님은 가난한 집이셨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성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사 드리러 갈 때 제물을 뭘 드렸어요? 안 드려봐서 몰라요? 비둘기를 드렸어요. 비둘기는 우리 지금 새벽에 율법 봤죠?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입니다. 예수님 집이 그러셨어요. 물론 일부 예외도 있죠. 권력층, 종교 집단, 불의한 세리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불의한 세리 하니까 딱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 세리들을 묶어서 당시에 부를 추구했던 여리고의 세리장 누구?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한 거예요.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하고, 사람들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자기밖에 모르고 예수님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가 됐어요. 주님 내 집에 유하사이다.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오늘 그에게 마음의 감동이 온 것이 무엇일까? 자신의 지난 삶을 돌이켜보게 된 거죠. 주님 만나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주고 계신 것이 그 시대의 사회상 안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잘못되어져 있었던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사회계층 구조 아래로 더 내려가면 누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난한 자들 안에는 이런 보통의 사람의 가난뿐만이 아니라 거린과 고아와 과부와 만성질환의 병자와 시각장애인과 중풍병자와 문둥병 환자와 장애인 등등등등등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바로 그들이 전부 이 가난한 자 그룹 안에 들어가 있었으니 그들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게 믿겨지세요? 그들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이 이 복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시다는 복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다는 복이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최저생계 기준을 유지하더라도 시골의 목동들, 베들레헴의 목동들처럼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양들을 위탁받아가지고 기르는 바로 그들 자신들의 양이 아니지만 길러야 되는 소농사꾼들, 소작인들, 그리고 날품팔이와 소규모 수공업자들 다 그들이 대부분의 삶이 어디에 있었느냐? 가난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사회가 지금부터 50년, 6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가난했습니다. 도시도 가난했고 시골도 가난했고 서울도 가난했고 부산도 가난했고 대사리는 더 가난했고 맞죠? 다 가난했어요 그때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면 그 가난의 때가 오히려 더 마음에 와닿고 더 그때가 좋았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다가옵니다. 이번 설에 명절을 지내면서 외부에서 이제 이렇게 저한테 선물을 보내온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문자로 그 선물이 온 걸 연락을 받았어요. 연락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어디 있는지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서 이렇게 보는데 여기 구 담임 목사 사택 그 현관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거기다가 갖다 놨는데 글쎄 그걸 거기다 갖다 놓은 게 아니라 교회에 또 택배가 들어오거나 우리 사택으로 택배를 받으면 우리 교회 1층으로 들어옵니다. 1층으로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해서 받는데요. 근데 그 명절 그 즈음에 누군가가 그거를 그 사택의 현관을 열고 거기서 포장을 다 이렇게 뜯어가지고 가져갔어요. 뭐였냐면 사과입니다. 사과 한 상자가 왔는데 그거를 뜯어서 딱 두 알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CCTV로 우리 부목사님이 쫙 이렇게 돌려서 보니까 그냥 거린 한 분이 지나가다가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냥 그 항상 뭔가 그러고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 보니까 거기 문이 열리니까 다른 사람들 안 보게 거기 가서 그거 열어가지고 사과 2알을 가지고 가는 것이 CCTV에 찍힌 거예요.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지금도 그렇구나. 지금도 그럴 수 있겠구나.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1층이 좀 더 이렇게 좀 넓고 좀 열려 있어서 우리 택배 하시는 분들이나 또 지나다니시는 또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구제비 업교에 오시는 분들이 좀 따뜻한 물도 마시고 음료수도 마시고 좀 빵도 마시고 그래서 그게 좀 이렇게 1층 로비에 상시적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좀 그런 마음도 좀 생겨요. 한 분이 딱 아멘을 하시는다. 여러분,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흉도 아니에요. 그런데 모두가 가난하면 그 가난이 일반적이지만 여기에 층이 생깁니다. 여기에 부익부 빈익빈이 생겨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인류의 역사가 이어가는 동안에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안에서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는 정말 돈이 없고 가난하게 그 삶을 연명하는 것이 부잣집 대문 앞에서 구걸이나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누구?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주님은 이걸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고 우리가 잊어버린 이와 같은 것을 보고 있구나.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선교지에 가면 우리보다 분명히 상황적으로 GMP나 여러 가지 내용이 모자라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서 어린 아이들을 보고 이제 오늘 저녁에 제가 필리핀 들어갑니다만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나 아이들을 보면요, 그 아이들이 가난해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참 우리 마음에 와닿는 거는 우리도 가난할 때가, 우리도 어렸을 때, 우리도 그와 같을 때, 그래서 그 마음이 움직여지고 하나라도 더 지워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왜?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걸 주는 거예요. 겉옷은 가난한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담보물로 쓰이기도 하고 도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왜요? 겉옷은 옷만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중해성 기후에 이불의 역할을 했고 보온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밤이면 엄청나게 춥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은 유일한 재산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오늘 본문과 병행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이어지는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죠. 속옷을 달라 하는 이들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속옷을 달라 하는 사람은 양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네가 가진 그 겉옷까지도 뭐 해라? 그냥 벗어 주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이 말씀은 알기는 알겠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가 지금 목사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밖에 없으시다. 한번 생각해봐도 나라면 그럴 수 있나? 나라면 이거 쪼개가지고 나는 유다 같은 마음을 갖는 거구나. 야, 너 그 향유 300데나리온 나가는 거 그거 깨가지고 지금 이거 할 때야? 그거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되지. 어쩌면 내가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구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부자가 아니어도 복되게 살 수 있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또 세상에서 부자일지라도 복되지 않다는 것도 깨닫게 해줍니다. 세상의 재화와 재물과 부와 귀와 권세와 권력의 부자가 되어야만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얻은 것의 부자이기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받고 있는 사람, 받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그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왜요? 그에게는 복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뭐다? 복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이 복이 있나니라는 산상수훈과 누가복음 평지복음의 이 말씀을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렇게 바꾸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니,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니, 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니, 아픈 자에게, 병약한 자에게, 힘겨운 자에게 복이 있나니, 아유 현실감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니. 아 그렇구나, 이게 복이구나.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갈구하고 추구하고 소원하는 것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신 거예요.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계시다, 함께 하고 계시다. 세상에서 부자가 행복한 세상은 오히려 부자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불행한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행한 세상에 들어오신 복이신 하나님은 복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복은 이것이다라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복이신 하나님의 아들, 복되신 그리스도십니다. 새롭게 우리에게 복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플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게 복입니다. 낙심이 될 때, 절망이 될 때, 힘겨울 때, 답이 없을 때, 답답할 때, 안타까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주님 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의지의 믿음이 복입니다. 왜? 하나님 계심을 아는 거예요. 복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시라는 걸 아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분명히 우리로 선명하게 알게 해주신 말씀이 오늘 서신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에서 얻고 누리는 것이면 우리는 세상에서 더욱 뭐한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이라. 불쌍한 사람이라. 가장 좋은 것이 있었는데 그거 아닌 것을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 불쌍함. 복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복인데 다른 것에서 복을 찾는 불쌍한 사람. 오늘 나의 삶의 처지와 환경에서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불쌍함이 우리에게 혹시나 있지는 않을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땅의 가치와 하늘의 기준은 결코 양립하지 않아요. 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땅의 복을 위해 오로지 세상 가치를 보고 듣고 생각하는 우리, 머리 들어 복이신 하나님을 보고 복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샬롬의 복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복입니다. 이 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람 의지하는 복은 시간 지나면 퇴색합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록 가난이라는 선을 두고 절대적인 상대적인 비교 우위의 세상일지는 몰라도, 가난이 저주인 것 같고 흉인 것 같고 허물인 것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복이신 하나님, 복되신 주님이 계시니 그 주님으로 복되고 행복하여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이니 오라. 그런 길을 가는 사람,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신앙과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 시편 6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했어요.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무엇가 의입니까? 세상의 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만이 참된 복, 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복이시니 나와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오, 너는 내 자녀야.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래서 여러분, 병상에서도 침상에서도 수술대 위에서도 회복의 과정에도 나음의 과정에도 때로는 청청병력과 같은 의사의 진단 앞에서도 우리가 안연한 것은 여호와가 나의 복이라. 주님만이 나의 복이시라. 오늘 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맛있는 밥 드셔보셨어요? 가장 맛있는 밥은요, 진수성찬 산해진미가 아니더라고요. 비록 물 말아 김치 하나 두고 먹어도요, 혼자 먹으면 절대 맛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으면 그게 정말
너무나 귀한 진수성찬이에요. 함께 가장 맛있는 라면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그 맛이 아니야. 제가 그분들에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군대를 가십시오. 고생하고 진하게 훈련하고 그리고 배급되는 그 라면, 그 한 젓가락이 정말 무엇보다도 꿀같이 단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 숨이 턱턱 막히도록 살아간 우리에게 그 진한 고생 안에서 말씀이 생수가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나의 영혼을 뒤흔들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이게 복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복입니다.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것이고 값어치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 것, 그러나 값어치가 있는 건 뭡니까? 돈이 나가는 건 무엇입니까? 물질은 어떻게 선용하고 쓰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쓰는 것입니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 주님께 올려드린 것, 주님께서 그 손으로 축사하시고 축복하신 것,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런 거였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별거 아닌 건지 몰라도 안드레는 어린아이의 손에서 주님의 손에 이걸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축사하시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신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그 많아짐의 복이 아니라 그곳에 주님이 계신 것의 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생업 일터의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이런 성도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도하겠습니다.